찬송가 380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께 나왔으니 한 분 한 분 싸매셔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구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피해와 많은 사상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비가 멈춰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강건하세요. 강건하십시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8장을 통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보니까 7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말할 때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제가 배가 고팠어요 란 말과 배가 고파요 라는 같아요? 달라요? 틀리죠? 완전 정반대죠? 배가 고팠었다는 것은 지금은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고파요 그러면 제가 현재 고프다는 걸 말하는데,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육신이 자꾸 육체의 법을 따라간다.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현재형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 이미 벌써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러한 제가 한번 숫자를 계산해 봤는데, 자,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100점 만점. 여기서 80점은 같이 합니다. 원죄. 원죄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아담 때문에 생겨난 죄, 원죄. 실은 이 원죄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불신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0점에서 80점은 뭔 죄다? 원죄다. 그럼 이제 몇 점 남았어요? 20점 남았어요. 같이 합니다.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또한 지을 죄가 자범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의 모든 영향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나머지 이건 뭐냐? 20%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20%예요. 자, 그럼 어제 바울이 뭐라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참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부분은 그렇다면 요 80%의 원죄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20%의 자범죄를 말하겠습니까? 자범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이제 천국을 결정하는 이 원죄의 문제 완전히 저와 우리 오늘 교우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현재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세례도 받고 정말 믿음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벌써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천국 티켓 주세요. 내 손에 있잖아.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고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악한 일이 몇 프로가 나오네? 20% 나오네.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고민. 바울의 고민은 어찌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벌써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정말 100%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절이에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같이 합니다. 정죄함. 정죄함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법적으로 당신 유죄야. 무죄는 당신 죄 없어. 뭐예요? 유죄는 당신 징역 몇 년, 3년, 4년, 5년, 당신 죄야. 죄 있어. 땅.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냐 없냐 자체를 가리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정죄는 뭐냐? 당신 죄 있어요. 당신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신이 더 이상 죄인이에요 라는 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 속에 있는 몇 프로? 20%의 죄를, 그럼 목사님, 그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20%의 그런 죄는 제가 지을 수 없겠네요? 그럼 제 안에 완전히 그냥 다 이 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럼 제 안에 악이라는 것은 20% 없는 거네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겠지만, 우리는 20%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국은 20%의 죄의 문제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상급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뭔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법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의하여 바로 판결되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20%의 죄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으면 죄를 질 가능성이 있죠? 악이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20%의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쟤 언젠가 실수하겠네, 죄를 범하겠네 라고 분명히 아시지만, 죄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이거라는 거예요. 죄가 내가 지금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20% 신경 쓰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즉 이게 선포예요. 선포. 딴.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2절 끝에 있는 것 같이 합니다. 해방하였다. 뭐 하였다? 해방하신 거예요. 즉 육신의 법으로 해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내어줌으로? 죄에다가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즉 예수님을 내어줌으로써, 즉 율법이 원하는 것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이에요. 3,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뭘 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뭐가 되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 뭐를 받습니까? 벌을 받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뭐를 진 겁니까? 죄를 진 거잖아요.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즉 율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 감당을 해야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했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서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은혜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씀, 기도, 찬양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둘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총애를 받으려고, 즉 사울의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공을 세우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왜 싸우냐면 그때 골리앗이 막 저주했잖아요. 야, 나랑 싸울 수 있는 사람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내가 지면 우리 물러갈게. 당신들이 뭐 여호와를 믿는다며 당신들이 하나님? 아마 다 겁쟁인가 봐. 그렇지 않아요? 실은 다윗이 왜 화가 났냐면 골리앗의 말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모독하였다. 그래 다윗이 싸운 거예요. 다윗이 지가 잘나가지고 내가 싸움 잘하니까 이참에 한번 내가 한번 명예를 잡아보겠다. 공을 세우겠다. 이래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니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을 모욕하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다윗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전 이 부분을 처음 설교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은혜는 뭐냐면 내가 그냥 말씀 기도 찬양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되는 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또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나도록 그 이름이 정말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더 신경 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지키는 삶. 여러분 처음 저도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를 지키자.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망령되 일컫게 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도하는 중에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이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는 맞지만 이미 벌써 우리는 뭐를 달라 해야 되냐면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된다. 죄인이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성령 회방죄는 뭐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야 라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아멘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이제 누가 거주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육의 생각은 죽는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같이 합니다. 부활도 있다. 누가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부활이 있지만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뭐도 없다?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다 없다? 우리 같은 생명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잠깐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곧 그러므로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사는 성도는 마지막은 우리가 죽을 때에 부활의 소망에, 부활의 역사를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 부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귀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다른 보혜사로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보디가드고 상담자고 위로자, 옆에서 힘내라 할 수 있어 같이 울어주고 웃고 우리의 그 고난길을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고, 또한 우리가 죽게 되면 마지막 또 그 순간에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서 구원 얻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몇 프로? 20%는 항상 제 가슴 한쪽에 남아있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눈에 뭐가 들어갈 때까지? 흙이 들어갈 때까지, 먼강 건널 때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20% 없어. 없는 걸로 땅 칭의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짜증나, 지겨워, 아우 미워. 이것이 아니에요. 아우 죽고 싶어. 이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뭐지요? 주의 이름 높이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누구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는 것에 참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므로 그럼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얼굴과 내 입술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소리 질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놨어? 말도 안 되잖아요. 갔다 왔으면 정말 우리 안에 은혜 입술이, 은혜 얼굴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중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살고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자범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20%의 그런 죄와 악이 남아있어서도 언제 또 그런 죄와 악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20% 죄 없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정해 주시니,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오늘 하루도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며 또한 은혜를 지키는 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라파라님 치료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도 심령도 온전히 싸매시고 안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 직장의 문제 있습니까? 사랑하셔서 경고케 하시며 허락하시며
사업체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빨리 끝나서 같이 힘있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의학자들의 과학자들에게 더 빨리 더 귀한 지혜를 온전히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교회 재개발 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사 마음껏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예림이, 성민이, 진성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행복한 시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눈물로 고백하오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